네, 사르밧 가부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시돈의 이 사드락 가부가 기도를 한 건 아닌데, 기도라는 부분이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기도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왜 이 시돈에 있는 이 시돈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17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그니 시내가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른지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잖아요. 누구의 선지자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에게 누가 먹이냐면은 까마귀가 먹여요. 까마귀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인다고요. 까마귀는 뭐 좋은 동물 아니잖아요. 원래 시체를 먹는 동물이고, 그리고 시체 썩은 거를 이게 먹는 이 동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먹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누구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붙였냐면은 까마귀에다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먹인다. 근데 이 그리시네가도 이제 하도 가뭄이 드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이 시돈의 사르밧 이 가부의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방인이 엘리야를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다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얘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인 이 시돈에 있는 연약한 이 가부는, 사르밧 동네에 사는 이 과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이방인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영접한다고요. 이분을 영접하고 또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순종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라. 우리 또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나란 선지자가 나오죠. 이 요나란 선지자는 좀 특이해요. 이 구약에 소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다 특징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뭐 하냐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마치 여기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는 아들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 이 탕자의 형이 나오죠. 이 요나의 말씀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인데 1장, 2장을 보면은 여기에는 마치 탕자와 같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듣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다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걸 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기도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어떠냐면은 자꾸 불신자와 같이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거역한다. 기도라는 거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자꾸 찾아가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줬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 풍랑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빠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니 배 타고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왔으니까 니느웨 쪽으로 가자라고 해도 되고. 근데 뭐냐면은 죽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던지라. 근데 이상하게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나왔단 말이야. 그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랬을 때 이 요나가 대충 얘기하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할 때 그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냐고. 그리고는 이 요나를 살리려고 그 배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배의 선장과 선주들이 막 애를 써봐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하면은 아주 악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나는 악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거기 배에 탄 선장들이나 그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요나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요나가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은 그 뱃사람들도 살리고 니느웨 가서도 거기 많은 사람들 살리는데 요나는 그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회개하고 이 니느웨 갔을 때도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 그냥 하루 만에 복음 전하고 그러고는 안 망하나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는 거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박노쿨 보내가지고 대머리였는데 시원하게 했다가 막 뜨거우니까 막 화를 내죠. 그때 보면은 형의 모습과 같아.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안다고. 그게 자기 구원하는 거 아니냐고. 저거 다 원수들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박농쿨도 아끼거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냐는 거야. 야, 네가 말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왜 얘기를 길게 하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뭐 보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백성 같지 않고 오늘 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거를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가 이 기도 이전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도 없고 그리고 은혜로도 모르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보여주면서 아니 이 엘리야 구약의 아주 대선지자인데 대단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엘리야가 간 이 이방인의 땅에서 만난 이 여인은 그 복음 줬는데 그 복음을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이 생각하지 않는가. 요나와 같이 사랑이 없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지. 아시리아, 아수르
어려움 당한 것이지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못 믿었을 뿐이죠. 그러면은 아른 자들이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이 눈이 아니라 저들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은혜도 입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는가?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은 육신에 빠져버려가지고 다 놓쳐버린 거라. 근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사르밧이 과부, 하나님의 명령,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있지 않다고요. 너무 가물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것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전 땅이 다 뭐냐면은 이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재앙이 임하고. 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달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잘 못 깨달으면은 주변 사람들 자꾸 힘들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못 깨달고 하나님의 사명 못 깨달으니까 옆에 있는 이 불신자들도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이방인도 지금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떤 일이 하냐, 동식물들도 어려움 당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뭐 가뭄 재앙 내릴 때 뭐 동물들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그런다니까요. 다 누구 때문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인하여 음식을 얻는 이스라엘 선지자. 아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면 이스라엘이 통하여서 뭐냐면은 영적인 사명 감당하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육신적인 거 감당해야 돼. 이들이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한테 보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복음을 안 받으니까 그거를 이방인으로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이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엘리야에 부탁하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릇에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마치 이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얻으러 갈 때 뭐하냐면 나를 마시게 하고 또 뭐냐면은 이 낙타들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누군지 모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처음 성에 가서 성에서 성문에서 이게 나무를 줍는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뜨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예비돼 있나? 하나님 예비된 사람 같네?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본 거죠. 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이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옷차림을 보면 또 알잖아요. 왜냐면 나라들마다 옷차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없다는 거예요, 떡이. 그리고 이제 가루랑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떤 일이 하냐면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뭐 잘 믿었냐 기도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순수한지. 아니 물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떡은 없다.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갖다 드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대우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노예된 백성에서도 끄집어냈는데도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자기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이 여인은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자기는 지금 누구보다도 어려운데 그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지요? 뭔 생각이 드냐? 아니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이방인에다 베풀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아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뭐냐면은 이 여인은 과부라는 거는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자기가 가장이 돼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 하나도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뭐냐면은 원통하고 한탄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그거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거를 이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뭐냐면은 영혼들이 있는데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평 속에 많이 산다니까요.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인데 요즘 많이 어렵지 않냐. 아유 나는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도 있고 영적인 비밀 가졌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비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드냐. 요번 주 우리 사모가 요번 주에 누구 만나 나한테 계속 간증 얘기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서점에 갔는데 아줌마를 만났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는 가장이래. 남편이 이 노가다 뛰는 거기에 반장이었는데 2층에서 3층에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재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가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모 보고 당신처럼 전업주부가 제일 부럽대. 그럼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나오죠. 난 전업주부가 아닌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내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다니까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감사할 일 되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원통하고 뭐냐면은 이 성경 예수님 의잖아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100달러밖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빚진 사람을 모가지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두고 그 사람을 옥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손해준 사람은 못 잊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못 잊어. 갚아야겠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자기들을 노예에서 건져냈더니 자기 동족들을 노예 삼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거는 옆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란 나라도 자기 민족들은 노예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더 악랄해가지고 자기의 차라리 애굽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을 노예 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동족들을 노예 삼고 팔고 신발 한 짝 가지고, 신발 그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겉옷을 뭐냐면 뺏어가지고 주지 않고, 겉옷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뭐라 그러냐면 겉옷을 빌려서 대출을 받으면은 밤에는 돌려주라 그래요. 아침에 다시 갖다 놓고. 왜? 이불이니까. 그거를 자기가 들이 누워가지고 쌓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누워있대. 고리대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잘하는 게 고리대예요. 왜 잘하냐? 그 지역이 원래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 왕래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상업에 눈을 뜬 거야. 악한 짓을 다 하고 그래. 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죠.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뭐냐면은 강물, 흐르는 강물같이,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때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음을 이루게 돼. 그 이 가부가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 가부가 깨달은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에 유했잖아요. 깨달으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은 게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나에게 죄에 대한 재앙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 제사장을 만나서 깨닫는 것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 하고, 그러면서 뭘 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이게 엘리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되냐? 이런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살려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더 어려운데, 내가 더 힘든데, 아니라니까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 그거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 오히려 이 엘리야를 뭐냐면은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비록 과부고 이방인이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내 아들을 불러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임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은혜 필요한 자임을 알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의원에게 죄인 뭐냐면은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하지 않은 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또 뭐냐면은 너희가 맹인과 같이 내가 본다 하니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보지 못한다 하니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요나와 같이 막 원통함과 틀린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고 사랑도 없고 무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데리고 안고 부르짖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사렙다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잘 몰라도 그 응답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거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을 잘 아는 게 크게 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4번째로 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산지라. 5번째로 보니까 여인이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나에게 전한 그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거를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알겠다. 완전히 이제 체험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예수께서 오시면은 죽은 자가 산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산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이 예언이 오늘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 나의 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나우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거, 요것만 조금 바뀌면은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나 힘들다. 난 이 정도로 힘든데, 나도 힘든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 시대에 이 이방인들은 뭔 죄냐. 내가 잘 믿어가지고 이 염다라를 선교해야 될 판인데, 이스라엘 때문에 선교받기는커녕 저주와 재앙만 받는 거야. 저주와 재앙. 배 선원들이 뭔 잘못이야? 요나 타가지고. 그렇잖아요. 요나 때문에 아주 개피 봤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요나의 강제로 전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예요? 그 바다에 빠질 때도 죽어도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어도 싫다는 거야. 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깨달으면은 특권 의식을 갖게 된다니까. 특권 의식 가지라고 우리에게 복음 준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민 사상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고 저 이방인들은 저 저주받은 영혼이라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은혜 주셨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에 이 보내심에 감사하며 보낸 자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대조적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이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이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왜냐? 간들 소용없어서 그래. 간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에게 간들,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 보내냐? 이 복음을 받을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낼 뿐이냐. 이거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이거는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사렙다라는 말이랑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렙다에게 과부에게 보냈을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람 사람이잖아요. 나아만 사람만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글을 읽으신다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야 쫓아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직 죽을 시간표가 안 돼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복음을 선지자들 보내셨는데 이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방인은 그 보내심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도 굉장한 하나님께 감사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돌에다 나무에다 절하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그 틀리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뭐냐면 감사와 은혜에 감격에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어.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불등해서 막 화가 난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거지. 오늘 오늘 가부가 나오고 아까 수리아 사람 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먼 길을 또 그 은혜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감사 속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보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한 보내심에 감사하고, 또 이 보내심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이죠. 순종. 이스라엘 특징이 불순종인데. 그리고는 이 보내심에 화내고 하나님 아들로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르질 않느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들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죠. 죽여서. 아니 그 귀한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은혜에 감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못 누리면은 기도 내용이 틀리다니까요. 기도가 화를 내.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당신은 왜 이러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하나님의 짜증내는 건지 하나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 우리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책임지시는데, 오늘 이 가부도 하나님 이방인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먹고 사는 거 책임 안 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니까. 결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 시간에 계속 배우잖아요. 이제 기도해라 이런 거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오늘 이 사회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같아. 육신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오늘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못 먹을 게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막 병들어 죽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야? 코로나인데도 우리 성도도 직장 다 다니더라고. 병에 누워있어도 월급 나오더라. 산재 나오고 뭐 나오고 다 하더라고요. 주사 맞고 주사 맞고 다 쌩쌩하게 다 교회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여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건물에 방역하러 오거든요. 여기 반장님이랑 여기 소장님이랑 반장님 밑에서 있고, 반장님 이제 한 명 데려가서 이렇게 소독해요. 근데 반장님 만날 때마다 이게 다, 아유 참 이 상가가 얼마나 큰데, 우리 층만 해도 300평이 넘는데, 사람들이 이게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올 수 있는 화장실이고 상가인데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린 게 참 감사하네요. 계속 이 사람 불교 신자인데 만나면 아유 감사하네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가 다른 상가에는 소장님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대. 다른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그래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도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경기하실까봐 자기도 목사님인 줄 알고 꼭 보면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교회 지켜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리고 막 교회 저기 앞에도 등 달아놨다고 나한테 얼마나 막 등 좋다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다 우리 돈 내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청소하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해. 교회 청소하고 거기 화장실에 캔 같은 거 버리면 알아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싸우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그냥 싸워주죠. 개똥 버리면 개똥 버린다고 싸워주시고 알아서 해주셔. 우리 여기 상가도 사고 싶은데 그 전부터 많이 싸워주셔가지고 징글 맞아서 우리한테 싸게 팔아주시고 알아서 다 하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사만 해도 다 떡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의인이다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더 많은 사람 살렸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뭐냐면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분통하고 원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은혜를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구원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거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지 못하면은 다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하지 못해서 다시 노예로 끌려가죠. 왜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래, 한번 너희 우상 숭배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우상 신전을 짓다고죠.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먼저 은혜를 알아야 돼. 그리고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그때 뭐냐면은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다. 그럴 때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면은 이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인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함이 없으면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화가 나 있어. 분이 이게 사쳐 있어. 신자들을 만나보면은 짜증내는 것 같다니까요. 짜증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안 걸리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코로나 안 걸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나라만 잘못 만났어도 이게 뭐 장난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지금 일상생활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다. 우리 마스크 쓰고 저는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잖아요. 쓰고 다녀보니까 이게 마스크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즘 하늘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중국이 뭐 공산주의 100주년 해야 된대. 그래서 하늘을 맑게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민족이 주님 믿어야 되는데 저 주님 안 믿으면은 쟤네들 하는 짓이 이제 항상 머리 아파. 또 뭐 홍콩 옆에 또 막 그 프랑스랑 원자력 뭐 만들었는데 그게 또 문제돼가지고 막 시끄럽고 그러죠. 왜냐? 하나님 옆에는 선교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저주는 우리가 다 같이 덮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 기적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 나타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통하고 우상 숭배로 또 육신 생활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 귀하게 순종하고 주의 종을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귀하게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기에 힘쓰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가정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제를 서로 사랑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